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피곤함을 회복하시고 또한 재충전하실 수 있는 귀한 쉼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번 인사 나누며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바로 서야 또한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가 또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 부르고 또한 그렇게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 그 모임을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 속에는 매우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남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말 속에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옆에 보이시는 분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며주는 앞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그냥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교회냐, 누구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 자신의 삶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내 삶이 아니고 또 내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고 나 자신은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지금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삶과 행동과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하심과 그분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 살으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지난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날 때 생깁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간에 다퉈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사람들이 다투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다양한 문제들이 한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신앙 안에서 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 내 삶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할 때,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교회 분열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부인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바울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또한 지혜의 언변이 능숙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가 진정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이고 수제자였던,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겠는가 하며 베드로를 동경하던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저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서로 편을 갈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대략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임을 고고학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을 하나 되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은사가 충만한지, 이런 일들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편을 가르고 서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 되게 부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들 누구의 지혜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내가 사람에게 속하였다 말하고 내가 사람을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말하며 서로를 어찌 배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어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말 자체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파벌이 나뉘니까 여기저기에 속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서로를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편을 가르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있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1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형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나뉘어져 있는 그들을 한 형제임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한 형제 자매가 서로를 나누고 편을 가른다라고 하면 부모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한 가족된 형제 자매가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진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갈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갈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옳게 보고 다른 이를 따르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형제고 지체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나의 사역이, 나의 돌봄이, 나의 애씀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에 관심한 것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위에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 발자국만 옮겨도 또 다른 교회가 나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참 교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한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교회가 많아도 그 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이에 맞춰 섬기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일꾼이고 지체이고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자이고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돌보고 자매를 돌보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할 때 서로 다투고 나뉘었습니다. 자기를 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용납하고 섬겨야 할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혼자 하는 일은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혼자 노래 부르는 일은 참 쉽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좋을 대로 부르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망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부르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더 잘 부른다고 자랑하며 부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희들 함께 일할 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함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악보를 봐야 합니다. 저마다 내는 소리는 다를 수도 있죠. 파트가 다르면 다르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노래같이 보이는 것도 한 악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한다고, 내 목소리가 더 크다고, 내가 듣기에는 이것이 좋다고 자기 맘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와 또 함께 하는 일들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우리임을 알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능곡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지체로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능곡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서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관심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고 빠져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능곡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이루시는데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능곡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형제 자매로 또한 일꾼으로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능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